세계 성찬주일은 세계의 기독교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성찬상에 둘러앉아서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상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피지 섬의 교회에서 시작해서 24시간 계속되는 것으로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성찬상에 전 인류가 참여해서 성찬상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사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인들이 슬픔과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에다가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와 일본과 손을 잡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성찬주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상징적으로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또 위임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1940년 미국 교회협의회에서는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부르고 지킬 것을 제안했고 세계교회협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임금인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5개로 나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예레미야 예가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를 꼭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것을 슬퍼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이 멸망을 불러들였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이 예레미야 예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것의 감동적인 고백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이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 버림받았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조 중에 그런 시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그런 시가 생각나시죠? 그 시는 500년 역사를 가진 고려가 멸망했을 때 그 고려를 기리면서 지은 그런 질제의 시조입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공주 같았는데 공주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이 성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적막한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의 본문만큼이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만큼이나 처절하게 인류의 역사를 황폐화시킨 세계대전이 20세기 초에 2차례나 있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1948년에 전 세계 127개 교회 대표들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무질서함 속에서도 친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공동의 고백을 하면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월드 처치 컨실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망, 이 세상의 무질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무질서를 가지고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2013년 10월 30일부터 우리나라 부산에 WCC 세계교회협의 총회가 있는데 그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재앙, 이 절망과 이 무질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위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의 창칼 아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멸망을 불러들였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형통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돌아볼 것. 우리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도 가끔 부흥회를 가면 남의 교회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은 이 말씀은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계시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도라는 것, 이것은 전도는 내가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깊은 탄식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삶,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만났던 예수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죄를 돌아보는데 급급합니다. 초대교회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어찌 살아야 할까? 내 삶은 과연 이것이 옳았던 것일까? 탄식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추겨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서 무너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따르다가 무너지면 내가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이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변해가서 교회라는 조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보다는 조직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거나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 남의 믿음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엄격해지는 것은 어떨 때 엄격해집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엄격해집니다.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의 율법을, 교회의 법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교인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고, 이런 높은 그러한 수준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조직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 믿음을 되돌아보기보다는, 또 나의 죄를 되돌아보기보다는 남의 믿음을 보고 남의 죄를 보고 남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러한 재앙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에, 그것이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가 창립되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로 우리가 완전히 패망으로 끝나버려야 할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은 예레미야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남의 죄를 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적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옛적과 같이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광야로 탈출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2달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바닥이 나고 아직 가나안에는 도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필요한 만큼만 날마다 내렸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렀지만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양식이 바로 만나이기는 했지만 그 양식은